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면에 나와 있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얼굴과 혹은 몸을 대면하여 만나기 때문에 반갑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존재와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의 만남이기에 정말로 반갑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 후에 세상에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순간과 사람들 또한 기대와 설렘과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기에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또 순종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기에 그 모든 순간 삶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걷는 걸음마다 하는 모든 것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런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순종으로 걷는 그 모든 걸음 여정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은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60절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24장 1절에부터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과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그럽니다. 혹시 안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준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마침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성에 임하였지만 두 가지 걱정,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떡하지라고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찾고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삶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씩 풀어가고 있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에게 물을 주면서 저와 함께 하였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였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있었던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5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어떻게 데리고 가지라고 했던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불러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족들이 물어볼 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즉시 온전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나이다. 최종적으로 두 번째 어떡하지라고 했던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뒤이어서 오늘의 말씀 60절로부터 67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죠.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딸, 자기의 누이 동생을 결혼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동네 근처로 보내는 것도 아니죠. 하루 이틀 거리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고 한 사람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물론 궁금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소식과 그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기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가려내라고 할 때 즉시 온전히 망설임 1도 없이 대답하는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순종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딸을 그렇게 떠나는 누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떠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24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면은 창세기의 특징이 그러하지만 상당히 템포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휙휙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뭔가 이야기와는 다르게 결이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일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너무나 빠른 전개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리브가의 입장에서도요.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하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리브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남은 가정의 입장에서도 뭔가 의사결정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질문이 나오자마자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자마자 답을
던져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었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은혜로 읽으면 참 감동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조금 떨어져서 살펴보면 혹은 헐 하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허참 하는 찝찝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였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었을까?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데려왔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참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떡하지라고 했었을 때 아내와 혹은 그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신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쫙 펼쳐질 겁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라고 어떤 망설임의 순간, 선택의 순간들에 경험했던 우리 대화의 패턴들에 나오는 염려 같은 것이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리브가였다면 혹은 리브가와 함께 물을 들어왔던 친구들이었다면 이 늙은 종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구나 했을까요? 내 친구에게 백마탄 왕자가 이제 나타나는군요라고 하는 설렘과 기대와 축하해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낯선 사람의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런 의심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리브가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자로서의 자기 인생을 휙 결정해버리고 내어맡길 수 있었을까요? 상당한 혼란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등장인물들마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며 일을 했고요. 늙은 종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고 나아갔고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도 부두엘도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너무나 그냥 생각의 여유도 없이 일도 없이 바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 게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대화하는 패턴들, 주변의 정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과 신앙 고백의 삶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고향 땅이었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택하기 위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남은 땅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가 그랬고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이나 그 종이 만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에 너무나 급박한 상황들, 갑작스러운 상황들,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한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때로 급하고 때로 너무나 중요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이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조금만 더 여유를 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조금만 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나 리브가의 가족들 공통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들 마음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들을 만나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양자 선택으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혹은 간다라고 선택했던 상황이어도 지금 당장 해야 돼? 아니면 조금 있다가 미루었다 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정답을 찾고 정답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답이 더 나은 답인가? 때로는 어떤 것을 고를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나은 답이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고쳐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꿔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르게 선택해보기도 하고 하면 때로는 버렸던 것일 때로 다시 한번 선택해서 그 답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답정너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답정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이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답은 정해졌어. 너는 그렇게 대답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답정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답정너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리브가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저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각색해 볼까요? 우리 형제여, 너는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그 결론, 정해져 있는 삶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답,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불안한 순간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긴장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의 긴장이 쑥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긴장되고 조바심이 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우리가 기억하기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의 답,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척 풀렸습니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답이 답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만들고자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잘 되었네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알고 있기에, 답을 알고 있기에 아무렇게나 해도 그 답으로 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요. 이 답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셨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만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만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 보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내어보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내게 형통한 길,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주셨습니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연 그러한가? 기도하였으니 더 깊이 성찰하고 살펴보게 되고 조심스럽게 순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함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고백하게 되고 이와 같이 아주 작은 하나하나이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우리의 고백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찬송하는 삶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차고도 넘치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 잘 되도록 축복하고 기대해 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기도로 되는 것이기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며 기도로 마칠 줄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약속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더 잘 넘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두렵지만 때로 떨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기도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